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직신학을 강의하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 교리의 마지막 주제인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를 또 정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도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과 주의 종들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 종의 강의를 쓰시고 또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또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또 모든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지도하시고 또 이제도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무익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할 수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 시간 우리가 지나고 이제 조직신학은 기독교 교리, 성경의 교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 지식,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는 핵심이 구원인데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본 셈입니다.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의 문제,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세계적인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를, 진리의 마지막 주제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결과이며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마지막 심판의 결과이며 사람들의 최종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할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죠.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단계와 미래적 단계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천국의 이 두 단계를, 천국의 두 단계, 현재적 단계와 미래적 단계를 은혜의 나라, 현재적 단계는 은혜의 나라, 미래적 단계는 영광의 나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하였습니다. 먼저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천국의 현재적 단계입니다. 그것은 신약교회와 거의 동일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이 뿌려졌고 이미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중생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사람은 거듭남으로 중생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교회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미 이 나라의 건립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왕들의 때에 곧 로마 시대를 가리켰다고 보이는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 로마 시대에 건립되는 이 나라가 메시아로 말미암는 신약교회라고 보입니다. 예, 신약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주님 자신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선포, 천국이 왔다는 것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고 주님의 전도 사역을 마태복음 4장 복음서 초기에 다 증거했죠. 바로 주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침노를 당하고 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주님이 많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 마귀의 세력이 쫓겨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씨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또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시작된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씨에다 비유하고 겨자씨 작은 씨지만은 그 씨가 심기어서 자라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신약교회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13장 45절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47절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교회가 그렇죠. 각종 물고기 좋은 고기도 있고 좋지 않은 고기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 보면 참된 신자도 있고 위선자들도 또 거짓된 형제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시작되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문제죠. 그것이 은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죠. 아직 외적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작되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교회가 아닙니까? 참된 교회 말이죠. 구원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좀 더 분명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나라 우리를 신약교회를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신약교회는 나라다. 이것은 은혜의 나라다. 아직 영광스럽게 성취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 속에서 시작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의 나라입니다. 신약교회죠. 사실은 영광의 나라는 천국의 미래적 단계입니다. 영광의 나라는 아직 미래에 있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초자연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루어져가고 확장되고 있지만은 영광의 나라는 정말 영광스럽게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 재림하시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영광의 나라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구나. 지금 가깝지요. 가깝다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 남색은 동성애자들이죠. 오늘 이슈가 되는 동성애자들이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강제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의 천국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죠. 폴리튜마라고 하는 이 시민권이라는 헬라어는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하늘에 지금 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 그것은 영광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지금 두 개념으로 하나는 현재적인 개념 하나는 미래적인 개념 현재적 개념은 은혜의 나라 미래의 개념은 영광의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것은 이제 시작된 은혜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이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것이 천국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 민주국가 같으네요. 그들이 우리가 다 왕노릇한다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가 다 또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이니까 말이죠. 미래의 영광의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미래의 이 영광의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만물의 회복이라고 표현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언되어 있는 바가 그렇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의 전망에서 나오는 예언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다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온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님이 이제 하늘에 지금 계시지만은 재림하시고 나면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체질은 원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온 세상이 한 번은 불로 실현하듯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세계이든지 아니면 현재의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세계일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미래의 천국,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누릴 천국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영광스러운 세계다. 영광스러운 세계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천국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다. 세계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영원한 영광 이런 표현을 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의로 충만된 영광스러운 새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은 천국을 죄와 눈물과 죽음과 병과 저주가 없고 할렐루야 생명과 기쁨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일 예쁘죠. 여자들이 결혼할 때 예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이 천국이다.
또 10절 이하를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땅 위에서 귀한 것이 보석이니까 또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더라. 수정이 맑고 아주 예쁘죠. 벽옥과 같더라. 푸른 보석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12 곱하기 1000이라는 개념이겠지만은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2200km. 문자적으로도 엄청 큰 성이죠. 2200km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것도 놀랍습니다. 천국은 길이와 넓이가 길이나 폭이 2200km 정도일 뿐 아니라 높이도 그렇다. 높이가 2200km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층을 우리가 한 3m 더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또 적게 잡을 수도 있고 1층을 3m 정도로만 잡으면은 2200km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만 층입니다. 1층, 2층에서 70만 층이에요. 2200km면. 그러면은 와, 이 천국은 엄청 크구나. 가로 세로뿐 아니라 높이가 큰 아주 고층 빌딩과 같은 그런 천국이겠구나. 그러나 폭도 2200km니까 엄청 크고 높이도 큰 그런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말이죠. 그 성곽을 측량하며 성곽은 144 규빗 약 65m. 성곽도 성벽 말이죠. 성벽도 65m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의 개념같이 보입니다만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주 깨끗한 금으로 되어 있는 성이고 성곽은 벽옥이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12보석으로 꾸며 있고 기초석이 그 12문은 12진주니 진주도 아름답잖아요. 그것이 문이 진주문이다. 아름다운 그런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도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곳들이 자연 광경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세계이다. 천국은 단지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영만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부활한 몸이 영원히 살 처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것은 새 포도주죠. 거기서 포도주도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 열매로 짠 포도즙을 마실 수 있다는 표현이죠.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천국도 먹는 것이 있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과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서 물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사 먹지 않는 그런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물, 그리고 12가지 과일 열매를 맺는 맛있는 다양한 열매. 여기에서 우리가 땅에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과일 이상의 그런 과일들도 다 포함하는지 몰라도 더 맛있는 과일들이 12종류의 과실을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체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영화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충만한 영광의 삶일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다. 우리가 구원론의 영화의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상급을 좀 말씀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상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참 착하구나 그러고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나이가 70이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갚으시리라. 전통 본문에는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시대. 누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어디에? 천국에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도 잔치를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상급은 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상이 있다.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런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35절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 담대히 잘하십시다. 그러면 큰 상을 주께서 주실 것을 믿는다. 히브리서 11장 26절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기대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해서 복음 전도자가 된, 복음 사역자들이 된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14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심는 이 전도자죠. 물 주는 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도자나 목회자나 개척자나 혹은 목회자나, 개척도 어렵고 목회도 쉬운 것이 아니죠. 일주일에 11번 설교를 보통 하는데 11번 설교를 그것을 본인들이 다 하고 열심히 성실히 하고 그것을 10년, 20년, 30년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많은 설교를 한 셈이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복음은 그래도 내용이 단순할 수 있으니까 부흥사들이 설교 다닐 때에 몇 개 설교를 가지고 그것을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해서 익숙한 것처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죠. 그러나 목회를 열심히 11번 설교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한다면 그것은 참 대단한 그런 사역이겠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자대로, 목회자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공력이라는 말은 좀 강하게 번역했지만 일이, 자기가 한 사역이 전도 사역이든 목회 사역이든, 특별히 여기는 목회 사역을 가리켜서 터를 닦아놓고 그 위에 집을 잘 짓는 일을 표현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잘 짓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예. 그런 아주 불시험이 닥쳐올 때라도,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쌓은 모든 목회 사역의 일들이, 다시 말하면 목회 대상이 되는 모든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은 나중에 상 받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참 잘했구나. 그들이 환난 많은 세상을 잘 통과하였노라. 그러겠죠. 요한 2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얻게 하라. 그런 교훈이 전통 본문에 읽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훈을 잘 받아서 믿음 생활 잘 해야, 그래야 사역자들이 나중에 상이 있겠죠. 예, 참 목회 잘했다. 열심히 설교해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하여졌구나.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21절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주의 종들이 1차적으로 해당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대로 잘 충성할 때에 좋은 것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씩 나눠주고 10문화 남긴 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땅 위에서 복음 사역, 전도 사역 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다. 누가복음 6장 23절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때, 언제 주시냐?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즉 의인의 부활의 때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상을 주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그렇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에 보면은 그렇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게 있어 너희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잔치를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부활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주의 재림 때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3절 아까 인용했지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날은 바로 부활의 날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영광의 천국을 바라며 또 상 주심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정리해보고 지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해보고 싶다.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지옥, 게엔나, 헬라어로는 게엔나,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장차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할 때에 곡식을 터는 것이 키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로 곡식을 탈곡하듯이 다 때리면은 그 다음에 알곡은 다 모아서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다 또 한 곳에 모아서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 날 그렇게 하죠. 여기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은 악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가르쳤다고 보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성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지옥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우리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그렇고 주님 자신이 지금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23장 33절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그들이 참 악하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은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 순종함이 없는 자들, 참된 의와 거룩을 저버린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참으로 강하게 비난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듯이 뱀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의 말씀이 강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비유에서 염소들을 향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이 악인들, 염소라고 상징된 이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 양이라고 상징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더 강한 지옥의 교리를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9장 43절 이하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의 설교는 참 강하죠. 요즘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쫓겨날지도 모를 정도이죠. 주님은 오른 내 손으로 범죄하면 그 손을 차라리 찍어버리라.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불구자로 손 하나 없는 그런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또 9장 45절도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도 마찬가지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전통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장 47절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의 지옥에, 전통사본에는 불의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전통사본에는 44절, 46절에도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는 이 구절이 이런 말씀이 세 번 나오는 셈이죠. 44절, 46절, 48절. 그리고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탐을, 소금 뿌리듯 탐을 받으리라. 불에다 소금을 뿌리면 굉장히 튀기죠. 그처럼 그들이 지옥에 던지우는 자들을 상상할 때에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뜨거우면. 그들이 뜨겁지 않으면 불의 의미가 없죠. 아 뜨겁다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불로서 소금 치듯 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증거가 분명하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많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도 분명하죠.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속죄신앙 가지 않은 자,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의 불못에 던지우더라.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핍박과 죽음을 겁내는 자들. 그래서 비겁하게 결국 복종하는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또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주의 말씀에 많이 또 요한계시록의 두어 구절에 분명하게 지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은 성경적 교리이다. 특별히 지옥의 그 고통의 성격을 말할 때 불의 못이다. 불의 못입니다. 지옥은 불의 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진노로 자주 표현되죠. 불은 무섭죠. 불이 지금도 화재 나면 119가 빨리 오지 않으면 큰일 나죠. 불은 아주 무섭습니다. 화상 당하면 화상을 입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이죠. 불은 다 태워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도 산불이 나면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진노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유명한 소돔 고모라의 심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불과 유황과 불을 비같이, 그런 표현이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비를 막 쏟듯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불로 심판하셨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었지만은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잘못한 자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섬겨야지 얼마나 건방지고 오만하면 그런 짓을 하였을까.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불로 하나님께서 치셨다. 불이 무섭다. 불이 확 나와서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여버렸다. 무섭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도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분노의 불 하나님의 분노를 불이라고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음부는 지옥이겠죠. 지옥 깊은 곳까지 구약의 슈월이라는 말은 무덤 아니면 지옥인데 무덤 깊은 곳에 불이 태운 것보다 지옥 깊은 곳까지 지옥 깊은 곳까지 무덤은 그렇게 깊지 않죠. 깊어봐야 2m 내려가지 않죠. 지옥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훔 1장 6절에도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하나님의 진노를 불에다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불과 같은 진노가 바위를 다 깨트린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이렇게 말한다고 말했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부자가 고통 중에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옥이다. 불의 고통.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2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의 때를 불이라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옛날에는 물로 홍수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날은 불을 사르기 위하여 보존해 뒀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전통본문에는 불타버리리라.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뜨거운 불에 다 불타버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불의 심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나타나듯이 이와 같이 주 예수께서는 마지막 지옥을 역시 불이라고 영영한 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불 또 마가복음 9장 43절 아까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지옥은 불의 못입니다. 또 지옥에는 후회, 자책, 실망, 기갈, 목마른 날이죠. 불만족, 허탈, 악한 감정들, 무질서, 난폭 등의 고통도 있을 것이다. 지옥의 고통은 매우 심한 불의 고통이며 또 모든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지옥은 불못이며 또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아까 읽은 41절 46절에 영영한 불 혹은 영벌, 영원한 벌이죠. 영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영한 불, 영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도 이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앞절에 말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도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영원성은 몇 가지 점들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지옥의 영원성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성경의 내용들을 좀 보충해 보면, 첫째, 영원한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올람, 그렇죠. 올람이라는 말, 또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 올람, 아이오니오스, 이 말에 그 본래의 뜻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할 때 올람, 올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또 아이오니오스,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고 중간에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영원하시죠.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로 올람, 엘이 하나님이고 올람이 영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이사야 40장 28절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도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만세의 왕, 만세는 영원한 세월이죠. 만세, 이터니티입니다. 영원. 예. 헬라어로는 아이온. 예, 아이온. 자, 영원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자, 그 말 그대로 영원이고, 또 영생과 천국도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또 영생과 천국도 영원하죠. 영원하다고 할 때 그건 진짜 영원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주신다고 할 때 영생, 진짜 영원한 생명이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우리 주요 주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죠. 천국이 영원하죠.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하다. 이처럼 지옥도 영영한 불 그러면 지옥이 영원한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둘째로 지옥의 영원성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고, 둘째로 영원한 멸망은 영생과 나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병행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죠.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서로 대조되니까 영생이 진짜 영원하면 영벌도 영원해야지. 영생은 영원하고 영벌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지옥이. 또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영생과 영벌, 영원한 불, 그거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 둘 다 나란히 있으니까 진짜 그것은 지옥도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고, 셋째로 지옥의 묘사를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지옥의 묘사를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 다시 보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그랬거든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이 영원하다는 말이죠. 지옥이 조금 가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럼 꺼져버리는 건데, 꺼지지 않는 불. 또 마가복음 9장 48절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것도 그렇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지옥에 대한 묘사가 지옥의 영원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경영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무리하게 한 걸음을 사양하여 아이오니오스 영원이라는 말을 유구한 시대라고 해석한들 그것이 영벌을 반대하는 자에게 유리한 무엇이 될 이유는 없다. 영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영원 아니면 몇 년, 100년, 1000년쯤 하면 좀 덜합니까? 아니요, 몇 년이라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영원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끝으로 지옥의 중요성, 지옥에 대한 교리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몇 가지 정리해 보죠. 첫째로 지옥의 교리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몇 구절을 우리가 다시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도 강조해서 지옥의 교리를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지금 5장에도 10장에도 25장에도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는 여러 절에 강조해서 특별히 전통사본에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죠. 거기에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꺼지지 않는 불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윌리엄 쉐드라는 교회학자는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멸망의 교리에 대해 영원한 멸망, 지옥 교리를 말하죠. 영원한 멸망의 교리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주님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을 지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다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이 진리, 이 두려운 영원한 지옥의 불못, 영원한 불못의 진리, 교리를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지옥의 교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교리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지옥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과 의, 특별히 형벌적 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게 해줍니다.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값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성격의 것인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얼마나 악한 그런 성격의 것인지,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지옥의 교리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를 깨닫는 것은 바로 지옥의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심판 때 하나님이
죄를 저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예레미야 30장 24절도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로 지옥 교리의 중요성, 셋째로 지옥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렇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이 불못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런 사역의 가치를, 값을, 핏값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속죄의 값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주의 대속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넷째로 지옥 교리의 중요성, 넷째로 지옥의 교리는 죄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정당한 동기를 줍니다. 정당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죽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지옥 갈 것이다. 주께서 경고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로버트 맥케인이라고 하는 경건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지옥에 대한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만큼까지 강의하고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에 대한 정리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의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광의 천국, 지금 은혜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장차 주의 재림으로 이룰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인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또 주께서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 경고하시고 지옥의 교리를 친히 증거하여 주셨고, 또 이 지옥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의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가치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지옥의 교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많은 자들에게 다 유익하여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신학의 이 긴 여러 강좌를 이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것이 다 유익하고 참고가 되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